요즘 보면 어버이날에 가슴에 꽃들을 잘 안 달죠. 우리 교회는 또 젊기도 하고요. 그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어버이날 되면 동네 어른들이 마치 훈장처럼 가슴에 주렁주렁 달고 다녔어요. 자녀들이 많은 집은 양쪽 가슴에, 자녀들이 작은 집은 한쪽 가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동네는 그 가슴에 다는 꽃을 파는데 하나 20원짜리가 있었고 50원짜리가 있었는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때도 그랬어요. 20원짜리를 보면 참 조각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요. 그래도 50원짜리는 그래도 볼만했어요.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50원을 들여서 그 살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20원짜리를 산다거나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로 만들게 하는데 제가 좀 만들기엔 똥손이어서 잘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20원짜리를 사서 달아줬던, 그리고 그걸 달아준 꽃들은 집안 벽 한 켠에 꽂혀가지고 또 1년을 그렇게 지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들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보면 부모님들이 그 꽃 하나 다는 게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제가 어저께는 저희 승가랑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애들은 아들이나 셋이 됐는데 꽃 하나 꽂아주는 아들이 없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달아서 뭐 하냐고, 내가 애를 보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옆에 승아가 그럽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해줬는데 아버지도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기억도 못하는데 그걸 왜 해주겠냐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때는 정말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 꽃을 달고 참 행복했었다,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꽃 하나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용 씨는 행복할 거야. 많이 가졌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히 범접지 못할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재용 씨 뭐 개인적으로 어떨지는 몰라도 TV에 비춰지는, 화면 속에 비춰지는 이재용 씨 얼굴, 웃는 얼굴을 10번 보면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듭니다. 얼굴은 늘 굳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윤석열 씨는 어때요? 지금 막 행복한 것 같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그럽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왜 힘든지는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 보면서 힘들만 또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재용 씨는 많이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안 받아도 될 비난을 때로는 사실 받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총수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안 당해도 될 일들을 당하면서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내일 모레면 취임하고 우리 20대 대통령인가요? 될 텐데 여러분들 5년 동안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아마 행복한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멘들 안 하시는가 보네. 윤석열 씨, 여기 전부 다 윤석열 씨 안 찍은 사람들만 있나? 삼성 제품들 안 쓰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 나라 위정자들,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뿐만 아니라 모든 내각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가지면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가져도 높이 올라가도 처음에야 기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살아보면 그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기쁨이 있었고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어지던가요?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우리 실제의 삶은 마음의 소원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왜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를요, 결핍에서 찾습니다. 나는 많이 가지질 못해서, 나는 많이 배우질 못해서, 나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소유나 지위가 모자라기 때문에, 결핍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없어서 불행하고, 올라가지 못해서 불행하고, 배우지 못해서, 건강이 모자라서 그렇게 불행할까?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사람, 내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잘 요약해 놓은 게 뭐예요? 이 정도면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좀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다 좀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사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요약해 놓은 게 오늘 읽은 본문의 10계명입니다. 그죠? 10계명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헷갈릴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맺는 법.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에는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잘 맺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계명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너 지체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것을 오늘 이 10계명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명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관계에 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와의 토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분의 상급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요즘은 그런데 보니까요, 부모 공경은 간데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색채가 강한 국가에서 효도에 대한
많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마음조차도 사실 없어진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떨까? 사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그렇잖아요. 위에 부모님 잘 섬기고 형제들과 우애를 지내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자식들한테 이 공경받기는 그런 세대 아닌가. 정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해줄 거 다 해주고 못 받아먹는 세대다. 국가에도 국민연금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해주기는 열심히 해주고 못 받는 세대, 낀 세대가 저희 세대예요.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하나님의 계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묵상 말씀으로 읽어드렸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이 십계명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십계명을 보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상급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질 않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떻게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계명 자체의 복을 구체적인 조항을 달아놓은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계명에는 상급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에게만 잘해도 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효자, 효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하면 뭐 100세 시대를 열었는데 뭐 장수가 큰 의미가 있겠어?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그 시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전쟁 때문에 이른 나이에 죽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장수할 것이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의 약속은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장수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요즘 다 백세수 하는데 뭐 그 큰 장수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또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장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하루가 고통의 날이라면 그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효자 효녀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장수라고 하는 상급은 시간의 연장과 더불어 그 길어진 생명의 날 동안에 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길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장수와 더불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섬기는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세대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를 하더라도 복된 장수를 하셔야죠. 다 백세수 한다고 하지만 그 백세수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삶의 질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삶의 질에 관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에 관여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땅 있는 사람이 갑입니다. 부자죠, 부자. 그죠? 그런데 이 계명이 선포될 때는요, 지금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의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땅에서 나는 초목으로 짐승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단순한 그런 재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후손들이 대대로 생명을 이어나갈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30년간 노예 생활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종살이했던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 땅이 없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정말 가슴 뜨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받던 신명기 그 시대는 광야 생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들은 땅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대한 그 열망이 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을 상급으로 거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삶의 터전을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 삶의 터전 위에 산다는 것은요, 정말 가슴 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정,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뜨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터전에는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는 의식주에 관한, 즉 삶의 터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삶의 터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삶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족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족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은요,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자족함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 삶에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행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효도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삶의 모습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 초기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적게 가져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효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터전을 보장해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마음과 믿음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을 잘 섬기고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가정, 만족하는 그 귀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가문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의 복은 단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을 포함해서 일반 섭리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도 함께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받는 일반적인 그런 복도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은 가정들이 균형이 잡혀 있고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돈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마음과 삶에 충만할 때 가정이 균형이 생기고요, 그 가정이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장해 주셔서 정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정말 그런 행복한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요, 저도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지금도 열심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개입하고 계시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의 가정이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균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과하게 많아도 하나님을 모른다, 범죄할 수도 있고, 너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품는 그 탐심과 탐욕 때문에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성경의 말씀, 성경의 기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균형이 맞아지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의 출발점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 계명을 부모 공경으로 세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 가정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서두에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독 이 항목, 이 계명에만 큰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02편 19절에 보니까 주님은 지금도 사면을 두루 살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부모님을 깊이 공경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 잡힌 하나님의 균형이 잡힌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이 가정 공동체는요, 사랑과 신뢰와 존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행복의 첫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십계명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그러면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머리, 첫 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첫 계명에 부모 공경을 올렸다는 이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서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의 터전에서 장수하며 귀한 가정들이 평안을 누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평안의 영향을 끼치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